룻기가 어느 책 다음에 있죠? 사사기 다음에 있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지만 그 배경은 사사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둡고 힘든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려운데 그 안에 한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그 가정의 식구가 몇 식구죠? 네 식구죠. 그 네 식구 이름을 이야기하면 남편이 엘리멜렉, 그죠? 그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럧과 말론이죠. 이 네 식구가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 자체가 어렵지만 그 당시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아주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죠. 그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 모압 땅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는 그냥 오랫동안 있으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어려우니까 잠시 머물고자 했는데 그곳에 가서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해서 얻은 아내가 그 지역의 모압 여인입니다. 그 두 여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한 여인은 룻기의 룻, 그렇죠? 또 하나의 며느리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게 되는데 애석하게도 그 세 남자가 다 죽습니다. 기럧과 말론이 죽고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굉장히 슬픈 일이 도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 룻기의 시작은 굉장히 어둡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든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나마 안식처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남자들이 다 죽는 그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안타깝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인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서 이제 그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정착이 잘 되고 그래도 쉬어졌다면 뭐 돌아갈 이유가 없을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들은 또 이제 그곳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옛날과 다른 것이 있죠. 옛날에는 남편과 아들과 왔다면 지금은 남편과 아이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이방 여인 두 여인과 함께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오미에게도 힘든 일이고 그 며느리들도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고향이 여기니까 여기에 남아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따른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룻은 믿음의 선택이었고 오르바는 믿음을 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 말이 맞는 이야기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식으로 보면 오르바가 남편도 없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건 아니죠. 상식이란 말이죠. 상식. 어떤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룻이 옳고 오르바는 잘 못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르바는 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상식적인 결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룻은 상식 이상의 결단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수준의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 이상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결정을 하고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그냥 내려가는 삶을 사는 거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수준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 이상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이상의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식을 이상의 것을 가지고 룻과 나오미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오르바는 떠나갔고요. 자, 상식 이상의 것은 실천을 요구합니다. 어떤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했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 움직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거지만 그 결단에는 어려움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룻은 자기 고향이 아닌 그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이 이방인인 거죠. 이방 땅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 자기 고향을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겁니까? 성공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사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 그래서 딱 고향에 가니까 이제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굉장히 반깁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죠? 말하라 하라. 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쓴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롭다, 슬프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은 옛날에 사건이 있어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처 있는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그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에요. 패배자로 들어가는 것도 괴롭고 그 베들레헴이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지금은 새로운 풍년을 맞았지만 자기는 어려울 때 그것을 떠났고 좀 더 해결되니까 돌아오는 그 마음은 참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그래도 반겨주는데 그 반겨주는 그것마저도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말하라 하라. 그리고 그 나오미를 따라온 룻의 심정이야말로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 쭉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왔다. 이거는 그냥 마치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 룻기 기자가 쓴 글이잖아요. 그런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자, 이때는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일 본문을 보면 보리 추수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들의 어려웠던 가정이 풀리기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 계기가 되는 것을 성경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보리 추수할 때.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할 때라는 말은 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어떤 열등감에 묻혀 있을 때 성경은 그때 말하기를 보리 추수할 때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재는 앞이 보이지 않고 외롭고 힘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 늘 우리에게 지금은 네가 힘들지만 그러나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희망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사건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길은 상식 이상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상식 이상의 길을 갈 때는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을 따라갈 때 그 희망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가 상식 이상의 삶과 그리고 내 안에 내재된 희망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희망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